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방송실에는 앞에 모니터 스피커가 켜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소리가 원래 내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내 소리는 참 좋은데 제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좀 예민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성경,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다면 헛된 신앙생활이고 종교생활에 불과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고상한 척, 거룩한 척, 잘 믿는 척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만족,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행복감과 자유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자세가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보면서 늘 부정적으로, 늘 삐딱하게, 늘 대적하는 모습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처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부정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도 있습니다. 그것은 낮아짐, 섬김, 겸손, 자기를 비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국처럼 우러나는 것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사람에게는 낮아짐, 겸손, 섬김, 자기를 비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긍정적인 세계관이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조가 더할수록 진국처럼 우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겸손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말과 사역을 보면 모든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자신을 낮추셨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대 불행, 절대 절망, 절대 멸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소망, 절대 행복, 절대 영생으로 바꾸어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절대 긍정의 사역이에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발산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질병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절대 긍정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뭐죠? 부정적인 세간이 아니라 낮아짐과 겸손과 절대 긍정의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절대 긍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지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감, 축복,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또 바로 알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님 모르면 반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신적 권위와 위엄과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낮아지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통치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승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신적 권위와 위엄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무슨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둘째는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셋째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넷째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십니다. 다섯째는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는 땅에 묻히는 무덤에까지 내려가는 낮아지심을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첫째는 부활입니다. 부활 이후에 둘째는 성천입니다. 성천 이후에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통치하시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주로 오시는 것, 이 네 가지가 예수님의 높아지심. 오늘은 이 높아지심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두 가지만 앞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인 것을 여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의 영을 여셔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친히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자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이후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정신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상하셨고 무덤에 묻혔던 그 몸, 그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평소 가르쳤던 말씀, 사상, 철학, 교육, 진리,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사람들의 삶에 남겨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상하셨던 자신의 몸, 그리고 무덤에 묻혔던 자신의 죽었던 몸, 이것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정신, 사상, 진리, 철학의 부활이 아니라 죽었던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이하에 보면 이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들아 내 손을 만져라, 내 발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제자들이 먹는 생선을 받아 먹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보이셨고 생선을 먹었다는 것은 영으로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는데 그 부활체에 뼈와 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사람들 속에서 생각되어지고 나타난 것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었던 몸이 직접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있잖아요. 이 육체가 회생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온전한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신령합니까? 옆 사람 몸 한번 보세요. 신령한지. 우리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병들잖아요. 깨어지잖아요. 죽잖아요.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쇠하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건강하고 시신하고 젊은 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몸, 영생하는 몸, 죄로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몸, 영화롭고 존귀한 몸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33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3일 만에 이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높아지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높아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죄와 죽음과 어둠의 권세의 지배자인 사단 마귀를 깨뜨리고 또한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신적 권위를 회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높아지심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들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안고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문을 여셨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붙들고 있는 사단 마귀, 사주팔자, 점, 성령철학, 궁합 같은 운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여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 천국길을 여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 사주팔자 운명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신령하게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몸이, 연약한 몸이, 죽을 몸이, 육체적인 몸이, 불완전한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지 아니할 몸, 영적인 몸,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영화롭고 존귀한 몸으로 부활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인생이 안고 있는 최고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최고의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천국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 자기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초연하게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내 온 생애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며 헌신하며 즐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요, 이 땅을 살면서 가장 행복감에 겨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같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황금길을 걷는다는 상상을 하시면서 찬양해 보겠습니다. 초가 삼간도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한 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거로 언젠가 내가 저 천국 인도로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에 올라가서 함께 황금길을 걸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하나 받았어요. 어떤 부자가 죽어서 천국을 갔어요. 천국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부자가 예수님에게 내가 천국 들어가기 전에 내 전 재산을 좀 팔아가지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 예수님이 아무 필요 없다. 그냥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워낙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내 재산이 많으니까 좀 가져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마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 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오느라 그랬어요. 이 부자가 막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뭐 만들었을까요? 금덩이로 준비했어. 요즘 금값이 비싸잖아요. 그래가 막 한 가방에 금을 넣어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막 천국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앞에 베드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야, 그 가방 뭐야? 이러니까 천국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 이러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져가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열어봐 이러니까 쫙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황금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왜 도로 포장용 재료를 가져왔냐? 천국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도로는 뭐예요? 황금이니까. 아니, 왜 도로 포장하는 재료를 가져왔어? 우리말로 하면 왜 아스팔트를 들고 왔어?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서 그 황금길을 그리게 될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행복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비록 이렇게 아스팔트를 걷고 흙을 딛지만 하늘나라 가면 황금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부활처럼 나타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쓴 황금길을 걷게 하고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성천입니다. 성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더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다. 예수님 자신의 부활체를 증거하며 보여주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40일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본문 2절, 9절, 10절, 11절 말씀에 이 예수님의 성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야,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 신화 아니야? 전설 아니야? 신화나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상, 환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꿈속에서 나타난 일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적인 찬란현상, 비몽사몽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성천은 예수님 혼자 몰래 저 뒷골목에 가서 살짝 올라가놓고 성천하신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어떤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한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역사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성천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누가 보고 있습니까? 그들이 보는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생생하게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성천하셨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눈은 뜨고 시퍼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성천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천은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이나 상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상이나 착각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혼자 몰래 살짝 쿵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장소적인 이동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어떤 예수님 자신의 상태의 변화가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장소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에 올라가신 장소적인 이동을 예수님의 성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상 공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그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천국, 장소, 그곳으로 이동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성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천국이 아니다. 우리의 가상현실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피난처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분명히 존재하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실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여 하늘로 가셨다는 것은 그 천국,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얻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서는 놀라운 축복이고 예시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반드시 성천하여 천국 갑니다. 인사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오늘 말고요. 앞으로 998823 사시고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성천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 높아지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비, 존귀하게 높아지심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천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천국으로 휴가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천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다시 그의 낮아지신 신분이 다시 회복되는 왕의 자리로 높아지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로 다시 신적 권위와 위엄을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성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주권자, 통치자로 인생과 역사를 다스리는 다스림의 작업, 섭리자로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성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주눅들지 마세요. 좀 힘들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되노? 낙담하지 마세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고 어깨를 펴고 담대히 여러분의 인생과 맞서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낮아짐과 높아짐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낮아짐과 높아짐만 다 알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시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원래 신적인 권위, 영광을 포기하시고 첫째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셨다. 셋째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인데 경험할 필요 없잖아요.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삶을 경험하셨다. 넷째는 뭡니까? 감사합니다. 넷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섯째는 죽으시고 땅에 묻히시고 무덤에 내려가시고. 이게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제 낮아졌으니까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아지심, 다시 신적 거리를 회복하심을 높아지심이라고. 첫째는 뭡니까? 오늘요? 둘째는 뭡니까? 다음 주에는 성천하신 이후에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의,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있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영광을 거두게 될 때, 이것이 예수님의 높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높아지심, 이 모두는 결국 여러분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율법에 복종하심, 인생의 고난을 겪으심,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장사지냄 받으심, 부활하심, 성천하심, 보좌 우편에 앉으심, 다시 재림주로 오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희생하신, 예수님이 치루신 사역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죄 사함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천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높아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그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믿기만 하면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이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왜 공짜로 주실까요? 왜 믿기만 하면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인생의 행복도 예수님이 주실까요? 왜 주실까요? 왜 주시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구원, 죄사함, 천국, 영생,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투자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보세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과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이 지구 따기를 다 판다 할지라도 한 생명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값지니까, 인생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시면서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신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예수님이 이루어오신 거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면요 그냥 예수님이 넉넉하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으로서는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참 믿으셔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하고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